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천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삶을 변화시키시고 마음가짐을 또한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등에 불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불을 따라서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 나아가는 또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케 하시고 그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 나아가는 결단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가족에서 므낫세의 현손이며 마길의 증손이며 길르앗의 손자인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나왔습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그들이 회막 입구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대적해 일어난 고라의 무리 속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다만 자기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다고 해서 왜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에서 빠져야 합니까? 저희 아버지 형제들 가운데서 저희에게 재산을 주십시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 너는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유산을 반드시 주어라. 그들 아버지의 유산을 그들에게 넘겨주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만약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그 딸들에게 넘겨주어라. 만약 딸도 없다면 그 유산을 형제들에게 주어라. 만약 형제도 없다면 그의 유산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만약 그의 아버지에게도 형제가 없다면 그에게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갖게 하여라. 이것은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하여라. 아멘. 오늘 이제 민수기 27장에서는 이제 슬로브핫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아들 이제 므낫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므낫세를 가족들 중에서 이제 쭉 이제 자손들이 있었죠. 그래서 므낫세로부터 이제 슬로브핫까지 아들들이 쭉 나왔어요. 근데 슬로브핫이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들만 낳고 그저 그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대가 끊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대가 끊기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얻게 될 땅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런 재산들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요셉 지파 그러니까 즉 요셉의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보고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제 모세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세에게 이제 자신들의 사정을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가 죽고 아들들이 없어서 결국에는 재산을 받지 못하게 되었, 상속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공평하지 못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모세에게 나아갔던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고 그러한 규례까지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뭐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딸들도 없으면 주변의 형제들에게, 형제도 없으면 뭐 친척들에게 그런 식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이제 규례로서 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슬로브핫의 딸들이 이제 모세와 사람들 앞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여성들의 인권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낮았던 때가 바로 그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여성들은 나라의 숫자를 셀 때에도 인구 조사를 할 때에도 여성 인구는 조사하지 않죠. 여성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인구수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각 지파에서 기업도 받게 되고 재산도 받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여성들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이 없다시피 했던 그 시기였죠. 거의 뭐 소유물 같이 여겨졌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남자들이 모여 있는 그 회의에 혹은 그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가장 높은 사람 앞에 나아가서 여성들이 자기의 주장을 당당하게 한다는 것은 거의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러한 인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여성들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슬로브핫의 딸들은 자신들이 재산을 분배받고 또한 그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기업을 자신들이 이제 그 속에서 살아가고자 용기를 내어서 그들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냥 자신의 아버지였던 슬로브핫이 아들들이 없어서 딸들만 있는데 우리에게도 유산을 상속받게 해주십시오라고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의 자손인가, 즉 요셉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슬로브핫의 딸들은 자신들이 그냥 어, 자신의 아버지였던 슬로보아시 남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다라기보다는 자신의 가문의 시작인 그 요셉으로부터 시작된 그 가문이 이제 소리 없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러한 자신들의 가문에서 연결되어져 이어지는 그러한 기업들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한마디로 용기를 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물질에만 재산에만 그들에게 재산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의 신앙, 그들의 할아버지의 신앙, 더 나아가서 요셉의 그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며 받드는 그 삶을 얻어내고자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제 모세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끝까지 지켜야 할 분명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함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또 슬로바스의 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다른 것들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지키려고 즉 요셉으로부터 자신의 아버지 슬로보아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믿음의 유산을 끝까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부모님으로부터 온 우리의 신앙의 유산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한 우리가 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복음을 얻게 하신 뭐 주변의 사람들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교회로 나오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시작의 부분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만약에
재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돈을 나눠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어, 접근을 했다면 아마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분명한 것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그들의 요구가 들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렇기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들과 또 세상의 명예와 혹은 세상의 재산과 물질들을 지키기 위해 그것들을 위해서 그것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도 기울이고 수고도 하는데 영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또한 수고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오늘 슬로보아트의 딸들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게 되고 또한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도구들이 바로 물질적인 것들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 혹은 세상에서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도구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도구이지 그 도구 자체가 목적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 도구가 마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도구들이 무엇인가? 또 어떤 것들을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더 큰 뜻을 위해서 그 도구를 사용하여서 도구를 주신 분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내가 그 도구를 사용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영적인 삶의 목적과 목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결국 그것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진정성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로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만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넘어서서 영적인 것을 바라고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 지키기 위해 또한 나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기 위해 기도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축복과 은혜의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 받는 삶이 되기 위해 더 크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삶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서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더 큰 그림에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삶을 바라보려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어제 아마 어, 뉴스를 통해서 많은 기쁜 소식을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이제 드디어 이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일이 어저께 있었죠. 그래서 그 인생 속에서 그 10년의 여정 속에서 그가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다라는 그 무관의 아쉬움을 드디어 해소해버리는 그러한 일을 어저께 하게 되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축구 선수가 우승까지 한 리그에 우승까지 가기 위한 여러 경기들을 펼쳐야 되잖아요. 그 수많은 경기들 중에서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해내는 선수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한 경기 안에서도 여러 번의 실수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승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상대팀과의 경기를 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비기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한 경기를 졌음에도 그들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목표는 지금 이 경기, 내가 그 경기에서 이겼던, 그 경기에서 졌던, 그게 그들에게 목표가 아니라 마지막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비록 그 과정 속에서 한 경기를 실패했다 하더라도 혹은 한 경기에서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혹은 반대로 교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완주하고자 목표를 향해 끝까지 나아갔을 때에 그 팀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에는 승리하기도 하고 아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도 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 하나하나에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하나하나에 너무나 연연하게 되다 보면은 우리 삶의 진짜 목표를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내 삶 속에 있는 하나하나의 작은 이벤트 속에서 이벤트 안에서 만족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큰 목적과 목표 안에서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들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비록 실패하였어도 그 목표를 향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성공하였어도 그 목표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로 다시금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목표까지 그 목표를 결국엔 이루게 되는 사람이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하루, 나에게 주어진 한 시간, 내가 지금 스트럭을 하고 있는 한 문제, 이것을 넘어서서 내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비전과 목표,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더 멀리 결승점을 바라볼 줄 아는 넓은 시야, 그러한 마음으로 내 인생을 어, 더 위에서 바라보면서 나 인생을 조절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진짜 목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은 지금 당장 그들에게 재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요셉 가문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 그들의 신앙의 유산이 여기에서 끊겨져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모세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적인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영적인 것을 지키고자 더 힘을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이 진짜 우리의 삶의 마지막 결승점에 있는가, 무엇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더 큰 그림, 더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더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 나의 삶을 때로는 겸손하게, 때로는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나의 인생 전체를 들어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의 삶의 진정한 목표를 위해 더 애를 쓰고 힘을 쓸 줄 아는 우리의 귀한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